그래서 사람은 반복하는 존재인데 사람은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마음이 형성되고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반복하지 않으면, 말씀을 반복하지 않고 기도를 반복하지 않고 예배를 반복하지 않으면 믿음이 식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의 비밀, 반복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식어지고 마음이 냉랭해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흥회나 수련회 참석할 때는 마음이 뜨겁지만은 집에 돌아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식습니다. 믿음도 식고 열정도 식고 또 때로는 신앙생활하기가 버거울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죄가 크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믿음이 열정이 떨어지니까 원수마귀가 방해하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인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복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반복이라는 게 무엇이죠? 계속해서 하는 것을 반복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호흡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죠. 아마 우리 중에서 한 번만 숨을 크게 들이쉬고 오랫동안 참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호흡하고 반복해서 숨을 쉽니다. 또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먹는 걸 반복하죠. 하루 세 끼를 먹고, 여러분 또 간식도 드시고 또 커피도 마시고, 사람은 쉼없이 먹습니다. 아마 사람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계산해 보면 놀랄 겁니다. 근데 먹기만 하나요? 우리가 또 많이 내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은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마음이 형성되고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반복이고 신앙생활도 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예배하고 반복해서 말씀 보고 반복해서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야로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라. 날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반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반복을 말씀하실까? 그건 바로 인간은 반복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반복하지 않으면, 말씀을 반복하지 않고 기도를 반복하지 않고 예배를 반복하지 않으면 믿음이 식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반복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구두를 닦아보셨습니까? 구두약을 바른 다음에 구두를 닦을 때 열심히 반복해서 계속 비벼야지만 나중에 광이 나죠. 반짝반짝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반복하면요, 말씀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우리 심령과 영혼 가운데서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반복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뚫리고 열리고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반복하면요, 사랑의 관계가 계속 뜨겁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고 생명 유지 시스템입니다. 뭐라고요? 반복은 생명 유지 시스템. 여러분, 이 반복이라는 것은요, 지루함이 아니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호흡을 반복해야 되고 밥 먹는 것을 반복해야 되는 것처럼 반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명 유지 시스템.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반복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은 지루함이고 따분함이 아니라 반복은 생명이고 반복은 주님과의 연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반복하셔야 됩니까? 믿음을 반복하고 말씀을 반복하고 기도를 반복하고 감사 예배 반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유지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이 반복의 중요성을 깨닫고 끊임없이 믿음을 반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도 반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서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광야 40년의 목적을 설명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요, 주로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앞구절에 너를 낮추시며,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나, 낮추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훈련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사람을 겸손하게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의 교육 학교지요. 여러분, 광야 학교들 많이 졸업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중에서 광야 훈련을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하면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끝없이 모래가 펼쳐진 이런 사막 같은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광야는 돌과 바위, 그리고 또 자갈이 가득한 황량한 산악지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는요, 사람이 살 수 없고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물도 거의 찾을 수가 없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낮에는 온도가 뜨거울 때는 40도가 높게 올라가고요,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춥습니다. 여기는 큰 나무도 없고 그늘이 없고 또 독사와 전갈까지 있으니까 아주 척박한 땅이죠. 근데 그런 곳에서 무려 대략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훈련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자기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자기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고 잘 나가면요, 자기가 잘해서 성공하고 또 자기가 잘해서 돈을 잘 벌게 된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내 능력, 내 계산, 내 경험 등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사람들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왜 배고픔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존재 훈련인데 배고픔과 줄임 속에서 자기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 나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 광야의 줄임은 배고픔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배만 고프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배고픔도 허락하시지만 아주 굶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때때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옵니다. 여러분이 만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침에 이슬과 같이 땅에 떡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름이 만나. 그 뜻이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히브리어로 만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떡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처음 보는 음식이라서 이게 뭐지? What is this? 그래서 만나가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왜 주셨어요? 광야에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나의 모양이 가시와 같고 흰색입니다. 그리고 작고 둥글둥글합니다. 그리고 그 맛이요,
꿀을 섞은 과자 맛. 고소하면서 달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를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조리해서 먹었는데 만나를 삶아 먹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빻아서 먹기도 했습니다.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 만나의 특징은 아침마다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내리는 방식이 이슬이 마른 후 땅 위에 하얀 것이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하루만 보관이 가능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언제라고요? 하루입니다.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내일 것까지 많이 모아두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만나는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다음 날 것까지 2배로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나가 매일 내리는데 무려 40년 동안 계속해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외하고 단 하루도 끊기지 않고 약 40년 동안 매일 공급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을까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나의 핵심 특징은 반복입니다. 뭐라고요? 반복. 만나는 매일 내려왔죠. 날마다 공급됩니다. 이게 쌓아두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루에 먹을 만큼 날마다 주어야 됩니다. 욕심 부려봤자 어차피 다 못 먹고 냄새가 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주어야 됩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삶이 반복입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주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왜 한 번에 크게 안 주시고 하루에 먹을 만큼 주셨을까? 이것이 바로 반복 훈련인데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보다, 과거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오늘, 지금, 현재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유지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 만나를 오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만나는 어제 것이고 오늘 만나는 오늘 것이고 내일 만나는 내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사람이 신앙과 믿음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붙잡고 살아갑니까? 자꾸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자기 관증을 합니다. 제가 수련회 때, 부흥회 때, 또 예배 통해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과거만 붙잡고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만난 하나님 중요한데 지금은 말씀의 양식을 안 먹어서 영적으로 보면 영양실조입니다. 영적으로 다크서클이 쭉 내려서 영적으로 피폐한 상황인데 과거만 붙잡고 있어요. 그게 자기의 믿음인 줄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요, 과거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오늘 지금 주님 주시는 만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 훈련이죠. 여러분, 이것이 반복 훈련인데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지만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크게 착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거기서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밥을 안 먹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반복은 우리의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못 먹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반복의 중요성을 깨닫고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반복을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말씀 세 구절을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세 구절은 하나의 영적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반복을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이 세 가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반복, 계속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언제나 늘 반복적으로 모든 시간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가끔 기뻐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 특별할 때만 기뻐하라. 이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도 반복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이 쉬지 말고 이것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자꾸 끊기면 불편하죠. 마찬가지로 주파수를 기도함으로 주님께 맞추셔야 돼요. 주님과 연결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파수를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 이 범사라는 것도 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겁니다. 그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범사에 감사라. 감사도 반복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가만 보면요, 성경의 거의 모든 말씀은 반복을 말씀합니다. 말씀도 반복, 기쁨도 반복, 기도도 반복, 감사도 반복. 그래서 반복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말씀을 반복하니까요,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짐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는 어떤 인도라고 그랬어요? 말씀 인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을 반복했더니 기쁨이 탑재가 됩니다. 기쁨이 몸에 장착되면요, 늘 기쁨이 넘쳐나요. 그래서 웃음이 끊이지 않고요, 그냥 웃음이 나오고요, 표정이 늘 행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를 반복했더니 주님과 하나인 연결돼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반복했더니 우울, 슬픔이 사라지고 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반복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은 반복하는 존재인데 사람은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마음이 형성되고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럼 이제 수많은 신자들이 왜 신앙생활을 힘들어하고 왜 믿음이 식고 왜 은혜가 떨어지고 왜 신앙생활이 힘든지 답이 나오시죠? 결론은 뭐죠? 반복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세상 일에는 분주하고 바쁜데 예배는 뒷전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는 게으릅니다. 근데 무슨 성화기를 완주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합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유지되고 영성이 유지되는 비결은요, 반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성은요, 항상 반복 유지 시스템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식을 수밖에 없고요,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천하장사도 밥을 못 먹으면요,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먹지 못하고 반복해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요, 결국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반복함으로 믿음과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반복이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반복이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 뛰어난 운동선수들, 피아니스트들, 전문가, 또 달인들, 장인들은요, 전부 다 지속된 것을 반복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양발을 잘 쓰는 축구선수도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발가락이 휘어질 정도로 반복해서 훈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근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운동도 반복해야지 근육이 커지지요. 그러니까 반복이 훈련이고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경건인데,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 아니면 착하게, 선하게 사는 모습? 여러분, 이게 경건인가요? 물론 경건이라고 하니까 우리 경건이 학생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경건이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통해서 전혀 다른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경건해져라 라고 말하지 않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연습하라. 여기서 이 연습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원어로 그나죠. 그러니까 근육을 반복해서 움직이면서 몸을 단련하는 체육관에서 유래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영성을 근육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의 체험을 통해서 아니면 한순간의 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해서 운동할 때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단번에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경건 훈련은요,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 사람은요, 처음에 뜨겁게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후로부터 신앙생활에 게으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주님을 만났지만 과거에 뜨겁게 만난 그 주님만, 그 감정만 기억해서 과거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식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 먹고 기도하고 반복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 운동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죠. 운동하면요, 몸이 바뀝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반복해서 열심히 하면요, 영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이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버리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잡생각, 헛된 논쟁거리, 또 불필요한 말들, 영적인 소음 등, 그러니까 쓸데없는 비교의식이라든지 격가지들, 이걸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 우리 삶에 쓸데없는 거 다 끊어버리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만 반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불평, 불만을 반복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맨날 입에 짜증이 붙어 있어요. 매사 늘 부정적이고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불평, 불만이 몸에 체질화됩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전화통만 붙잡고 이 얘기 저 얘기 2시간, 3시간 인생 허비하는 거죠. 이 사람은 뭘 반복하고 있는 거죠? 허탄함과 부정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얘기를 반복하면서 귀신의 통로가 되는데 귀신들이 혀에 불을 타고 옮겨다니면서 역사합니다. 남는 건 부정적인 생각, 또 그런 것들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복하는 방향으로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을 반복하면 그게 체질이 되고, 두려움을 반복하면 그게 또 불안 체질이 돼요. 맨날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이 장착돼서 어떤 일에든지 쉽게 마음 졸이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옛사람의 스타일이죠. 여러분, 우리 새 사람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러니까 쓸데없고 불필요한 것들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반복적으로 말씀 먹고, 반복적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반복적으로 신앙을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반복적으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반복함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 이 모든 게 반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반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반복하는 사람은요, 예배가 특별한 행사가 아니고 예배가 삶이 됩니다. 처음에 예배 생활할 때는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예배를 반복하면요, 어느 순간 내 몸이 귀에 와 있습니다. 몸이 피곤해도 귀에 오는 거예요. 예배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경건이 되고, 그 경건이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근육이 되고 그 사람의 영성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반복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반복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이 나를 살리고, 기도를 반복해서 기도가 나를 살리고, 예배를 반복함으로 예배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복 속에서 영적인 근육이 자라며 반복을 통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반복함은 지루함이 아니고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데, 말씀을 반복했더니 말씀의 사람, 기도를 반복하면 기도의 사람, 감사를 반복했더니 감사의 사람, 예배를 반복하면 예배의 사람, 근데 반대로 불평을 반복하면 불평의 사람, 또 염려를 반복하면 염려의 사람. 그래서 반복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의 반복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구약의 대표적으로 보면은 누가 반복해서 기도 생활을 했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어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를 반복하고 감사를 반복하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와이파이가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루 3번씩 주님과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맞았지만,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살린 것은요, 그날의 믿음도 있었지만 평생을 반복해온 믿음과 주님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생명 얻은 겁니다.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천사가 사자 입을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과 기도를 반복한 사람은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반복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밤낮 기도하기를 반복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뭐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예수님도요, 새벽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새벽 기도, 밤 기도, 철야 기도, 늘 기도의 삶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반복하셨는데 왜 우리는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내려고 합니까? 예수님도 반복하셨는데 왜 우리는 말씀 한 번 읽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도 반복하셨는데 왜 우리는 예배를 선택사항으로 생각하십니까? 한 번 기도해서 안 들어주면은 기도 응답이 안 되네. 그리고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의 피의 보혈도요, 말씀이 활성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뿌릴 때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믿음의 선지들도 그렇고요, 믿음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질이 급한 사람, 한두 번 해도 안 되네, 하나님 역사 안 하시네, 이런 사람은요, 믿음으로 완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반복은 생명 유지장치라고 그랬죠.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반복해서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말씀을 알겠습니까? 대충 쓱 보면 말씀이 다 꿰떨어집니까? 기도할 때도 대충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냐고요. 반복해서 간절한 심령과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앙의 문제는요, 개인주의가 발달함으로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그 결과가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 지루하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하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신앙생활이 괴롭고 어려운 겁니다. 근데 신앙의 기본기가 뭐죠? 그 기본기가 바로 반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쌀밥 먹을 때 아이고 맨날 똑같은 쌀밥 먹으니까 엄마 반찬 좀 바꿔줘요, 밥 좀 바꿔줘요. 맨날 라면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쌀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성경 보고, 하기 싫으면 성경 덮고, 기도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어떤 사람은 또 예배를 쉰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배 좀 쉴게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알려주신 방법대로 반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반복해서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것도 반복을 통해서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마음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이죠?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흐트러지면요, 믿음이 흔들리고 말과 생각이 흐트러지고 기도도 관계도 신앙도 믿음도 무너지고 방향도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반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해바라기는 태양을 바라보죠. 태양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 내 시선, 내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날마다 반복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해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항해사가 이 배의 키를 한 번만 잡고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키를 미세 조정합니다. 방향을 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도가 치면요, 배의 방향이 틀어지겠죠. 파도가 칠 때마다 배 방향이 흔들리고 방향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사가 믿음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키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미세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방향 조정을 안 하면요, 나중에 엉뚱한 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항해사가 아이고 귀찮아, 방향 조정하기 싫어, 선장이 방향 조정을 안 했더니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 조정이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 점검, 마음 점검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지금 어떤 불이 붙었는지 날마다 반복해서 내 심령과 영혼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반복을 말씀하고 있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이것도 반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너 말씀 반복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형통에 복이 임하는 비결, 그 비결이 어디서부터 있어요? 말씀 반복하고 주님을 의지한 것을 반복하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은 반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반복의 중요성을 깨닫고 반복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신앙 점검도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반복하며 살아가는지 보시면 왜 신앙생활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는지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있던 신앙을 점검해서 다시 반복하셔야 돼요.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 마음이 힘드십니까? 기도불 꺼져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안 먹어서 영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반복하라. 기도 반복하라. 감사를 반복하고 기쁨을 반복하고 찬양을 반복하고 믿음을 반복할 때 우리 심령과 영혼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공급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복을 통해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